코로나 이후의 행동 강령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이 말이 왜 갑자기 역대상 21장과 관련이 있나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상 21장은 여러분들 성경 같이 펴서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이 사무엘하 다 갖고 있겠지만 사무엘하 24장을 피고요. 이 앞에는 제가 역대상 21장을 펴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24장을 펴놓고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오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지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있고 사무엘하 24장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은 왜 사탄이 했다 그랬고 이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했다라고 했느냐? 우리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도록 여호와께서 허락을 해주시죠.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하늘에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나 봤더니 그 뒤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했고요.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21장에 일어난 사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다윗이 잘못해갖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대체 뭘 잘못했죠? 다윗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갖고 유다는 다윗을 한번 대적했고 또 다윗이 유다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저 북쪽의 지파가 세바의 반란을 일으키고 또 대적을 했어요. 남북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던 다윗을 대적합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죗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죗값을 치를 때 선한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했고요. 그 진노했다라는 말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는 다윗이에요. 그전에는 다윗을 징계할 때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도구로 사용이 돼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인구조사를 한지라. 인구조사나 계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구조사하는 거나 계수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근데 여기서 요압이 반대를 해요. 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요압이 하려고 하는 그게 뭔가 봤더니 이게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군인들 조사예요. 군인들 조사하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는 원하나이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제하여 버리니까 교만하여지고 자기 자랑하여지고 이생의 자랑에 꿈꾸면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내가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군인들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 조사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를 조사하고 있어요. 언제 조사를 하느냐? 6월절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이 되면은 반세계를 거두는 사람인데 이 반세계를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절만 출애굽기 30장 12절만 기록해 놨지만 이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반세계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 생명의 값은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모두 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고 그 생명에 대한 귀하기 때문에 반세계를 반드시 드려라. 반세계라면은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틀치 품값입니다. 이틀치 품값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속전히 드리면서 너희 생명 값을 드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너희 생명이 속했음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너는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반세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 1차적으로 취지에서 벗어났고 2차적으로 생명의 속전도 그러니까 드리지 않죠. 원래 취지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있었다. 이게 반세계를 거두는 것들이 출애굽기에서 명령을 하셨지만 제대로 정례화가 안 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례가 됐다면 이런 말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이 신약시대 때 정례화 됐지만 이걸 정례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돼갖고 함부로 이런 취지를 모르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면서 실수한 적이 제법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언약궤 옮겨올 때. 언약궤를 옮겨올 때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옛날에 소가 옮겼으니까 소로 옮기려고 했다가 큰 코를 한번 다쳤죠. 베레스 울사라는 게 갖고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출애굽 이후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왕이 돼갖고 행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의 속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서 함부로 했다가 이 부분들이 문제가 돼갖고 전염병에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2절처럼 그들 중에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전염병이 인구조사 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건 뭐에 대한 성취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대한 성취죠.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선택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이 3일 안에 7만 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여러분 한 개 지파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구 조사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뭘 가져왔느냐? 전염병을 옮기는 결과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코로나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봤느냐? 우리가 코로나가 꼭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져 있는데 이 시대의 큰 정신이 뭐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네 생명도 내 거다 하면서 돈으로 매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하나님 주인됨을 갖다가 거절하고 이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수와 같은 이 실수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고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것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내 모든 것의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인구조사했던 지금 방향입니다.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갖고 요단강 동편이었던 길르앗 쪽으로 시작을 해갖고 바산 지역, 갈릴리 지역, 저 남쪽에 에브라임부터 시작해갖고 갔는데 이 지역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휩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발전시켜야 될 것들, 부흥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서 그 주인 되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표현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춰갖고 뉘우치다는 표현.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인데 뉘우치는 건 없죠.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려 멸하려 하더니 했을 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이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나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다윗 예루살렘인 다윗성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쳐다보면 높아요. 더 높다 보니까 뭐가 보이니까 하늘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인데 그 위에 천사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다윗이 영성이 그래도 깨어 있으니까 분명히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보이는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단 이 천사가 나타나갖고 예루살렘에 편지라 이 다윗이 그것을 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지를 시키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에 베고 엎드려. 여러분 이 장면이 꼭 뭐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빼어 손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과 비슷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를 중지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천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그 다윗이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맞춰갈 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의 문제. 그럼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교회가 재앙받을 날이 남아있어요. 교회가 드디어 표신할 때가 왔습니다. 재앙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들려오는 말로는 미국이 지금 회복이 됐는데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회복이 된 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인원이 40%밖에 안 됩니다. 40%밖에 안 나온대요. 또 한 분 목사님 다른 표현을 줬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로 유명했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교회가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 50명도 제대로 안 모였대. 그러면 자기가 깜짝 놀랐대.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게 우리의 재앙이라고 봐요. 사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0%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20%가 안 차요. 남아 돌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50% 온다면 50%가 다 찰까? 물론 우리 교회는 좀 틀리면 하겠죠. 워낙 열심히들 하시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아직도 백신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1년 반, 2년을 지나는 동안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왜 걱정이 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적다 보면은 들음의 숫자가 횟수가 적게 되고 믿음의 그 부분 분량들이 작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름 아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칼을 들어갔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이 중심 있는 성막이 있는 이곳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이 재앙들의 모습 앞에서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가운데 일어날 이 재앙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냐?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정말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 백성을 계수하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범죄하고 행한 자는 바로 나니이다. 나니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겐 재앙을 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중보하는 기도.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7절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자고 한다면 다윗이 먼저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건 하나님이 아셨죠. 아셨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다윗의 이 중보의 기도와 이 기도가 합쳐져 갖고 결국은 이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한지라.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섰던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그냥 뭐예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에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떼고서 땅에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으려니. 결국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이유가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나중에? 이 전염병.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려는 거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드리겠다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근데 이 속죄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일어난 일이고,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값을 안 치른 것이 있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4배나 이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르난이 뭐라 그랬어요? 왕은 그냥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는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걸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뭘 안 드렸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니까 본능적으로 뭐라 하냐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마 이걸 갓선지한테 들었든지 깨달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는 거예요. 야, 이거 금 600세겔이면요. 한 세겔 아까 3일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이에요. 은이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보면은 얼마를 치렀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좀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값을 치를 때 몇 절에 나와 있죠? 50세겔, 24절.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금 600세겔이면 이건 몇백 배 되는 거거든요. 은에 대해서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당값은 은 50과 이 50에 해당하지만 산을 통째로 산 거예요. 산을. 전체 산을. 그리고 이 모리아 산 자체를 다 사버려요. 이 정도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생명의 속전을 다 치를 만큼의 돈이 돼요. 한마디로 속죄제를 드린 것도 되지만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26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뭐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다 드린 제사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소제라고 하는 감사제사가 있는데 이 감사제사는 드리기는 뭐하죠? 이때는 지금. 그렇지만 소제는 그 대부분 한 움큼을 해갖고 뿌리는 걸로 같이 드려져요. 화목제 할 때 같이 드려져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다 드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성전터가 되버려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불 내려 응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와요. 몇 번이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갖고 위임식을 끝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신령한 불로 그것을 가지고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불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대제사장 될 때. 지금 두 번째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왕으로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제단에서 선지자로서 있을 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3대 직분 맡은 사람들, 3대 직분 맡은 사람이었던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이 불로서 내려지는 응답을 대표적으로 한 번씩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표자는 당연히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언제 이것이 되었느냐? 가장 힘들 때. 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돌았으면 예루살렘 다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전염병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으로 다 몰살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명령이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거기를 뭘로 선정을 한 거야? 이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름이 뭐라고? 원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이었는데 예전에 기온샘이 있었던 에덴 동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예요. 모리아산.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 여호와 이레에 뭐가 준비되는가 했더니 다윗이 일단은 1차로 준비가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난 재앙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의 터다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고 솔로몬이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한 90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곳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바로 응답하셨던 그 불로 응답하셨던 것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레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이곳에서 장소로 정하실 것이요. 그 아들을 왜 주느냐? 속전이로, 생명의 속전이로 너에게 준다는 의미로 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다 거기 있어서 함께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안전병이 됐던 사람들을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에게 외쳐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무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 이 전염병 이후에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 빨리 여호와 이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갖고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전염병 이후에 먼저 찾아야 될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여호와 이레의 장소, 그 장소가 성전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너희가 성전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함께 모여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선순위, 1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하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나간 것처럼 기도하자는 또란 말은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동안 비겁했고 도망다녔던 이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코로나 이후를 뭘 제일 먼저 할까? 그건 뭐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행이더라, 여행. 그래서 제가 여행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여행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여행 오자. 영적인 여행으로 먼저 떠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단체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은혜 여행을 함께 떠나고 그곳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도 불 받고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사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있는 11월 동안 가을 여행, 임마누엘 가을 여행은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시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할 것인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있는 공예배부터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공예배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예배가 저는 가장 마음에 걸려요. 옛날에는 금요기도회가 제일 걸렸는데 이제 금요기도회가 좀 어느 궤도에 좀 올랐고 그리고 수예배가 항상 걸리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하고요. 우리 새벽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봐요.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를 회복을 하고 토요 기도에도 교육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도들이 함께 나오고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1차 목표입니다. 모이자. 그리고 뭐합니까?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 보면서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보고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했지만 이번 임마누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예배 드리기를 운동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이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운동을 그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가정예배하고 또 한번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그동안 못했잖아요. 순모임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임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도 함께 어떻게든지 하나 두 개 계속적으로 다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니까 섬기는 일들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들이. 그래서 식사 봉사 이것도 부담이 되지만 또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섬김의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식사 봉사 당장은 못하겠죠. 당장은 뭐 한 1월이나 2월에 가야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동을 해놔야 돼요. 봉사의 모습들 그리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전도 봉사 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시도를 해보고 해서 좋았던 것들은 다시 되살리고 하면서
섬김의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 그거 목사님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까요?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보완을 해갖고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그동안 아기학교를 했는데 이 오전에는 말씀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구역예배가 예전에 구역예배, 순예배가 있었는데 이 순예배가 거의 괴멸이 되다시피 해갖고 주일날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갖고 소그룹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오전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기학교 대신에 유아부 모임이라도 그때 이제 유아부 각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좀 와갖고 유아부 모임이라도 같이 하면서 유아부 예배를 유아부가 아니죠. 영아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시도하고 이런저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일을 벌리시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게 뒤로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냥 해보면 안 돼.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해봐야지 이거 함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너졌던 모습들, 모이는 게 무너졌고 예배하는 게 무너졌고 섬기는 게 무너졌는데 이제 모이는 것들은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해보자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션까지 마련을 했어요. 자, 잘 따라 보세요. 모이자 그럴 때는 한 손을 내면서 모이자. 또 한 손은 기도하자. 해보자. 예, 제가 모이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그냥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예,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다가 이 구호가 생각나갖고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했더니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드라이를 하다가 말고 그냥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모이자, 기도하자, 해보자 이렇게 자꾸만 이 모션까지도 한번 해보면서 했는데 그럼 한번 이번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때는 위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보자 하나님의 섬김 일을 해보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 또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